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바울이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 앞에 그러나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하자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이 그러나가 바로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앞과 그러나 이후, 다시 말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복음으로서 와닿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러나 앞에와 그러나 이후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무엇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보시게 되면 20절에 바울의 그 긴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20절 끝절을 보게 되면은 아무도 육체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때 이 의롭다라는 것은 오늘 찬송가의 굳이 가사를 빌리자면 어여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과 대비되게 그러나 이후에 만들어진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 24절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값없이 오직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마련하신 선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나가 만든 이전과 이후의 반대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만든 대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입니다. 의롭지 않아서 그 모든 불의함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신 그 의롭게 하심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걸려 어딘가에 넘어져서 상처를 회복했다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정말 죽음에 가까운 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이제 제 인생을 산다. 제2의 인생을 산다. 그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를 두고 이전과 이후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냐면 그래도 좀 더 안달릴 때보단 신앙을 가지니까 좀 더 행복하다. 그래도 윤리적으로 이전보다 좀 더 착해졌다. 내내 그래도 몸과 마음이 여기저기 아팠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 이거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복과 윤리와 도덕과 그런 관점에서 이전과 이후 정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이 있고 인식하고 있냐 할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드는 그러나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단순한 괴가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괴가천사가 뭡니까? 이제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조금 삶이 좀 나아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옆에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살아났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그에 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 이유가 별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이후에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짐들이 오히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앞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죽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행하다가 행복해졌다도 아닙니다. 단순히 조금 더 착하게 살게 되었다 정도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조금 더 행복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이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예수로 충분할까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명 다릅니다. 이전에 그렇게 매였던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삶의 목표로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진짜 가치 없는 것들임을 재확인합니다. 죽음의 고개를 지난, 그래서 다시 살았다고 하면서 제2인생을 산다는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와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전과 이유가 복음이 말하는 대로라면, 말씀이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인데, 정말 우리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절망의 그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보시면 이 말씀 안에 그러나 이후에 이 소망이 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의 이 사실이 신뢰가 되는 이유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의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 외에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제3의 또 다른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제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위를 의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 서두에 1장에서 의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언약의 관점에서의 의는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심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는 피조한 이 세상을 향한 손길을 계속해서 뻗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으신 세상의 어그러짐과 제약됨을 보시고 다 쓸어 없애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입니다. 끝까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담아내는 표현이 뭐냐? 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 속에서 끝까지 의리를 다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2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죠.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자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갑자기 고안이 되었다든지 급조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쩌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모든 방향성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혜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에 그 장면은 여러분 훗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시는 그 장면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모리아산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가 되잖아요. 이러면 성경의 어느 거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구원의 행위를 비치지 않고 있는 본문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급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충동 구매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필요를 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 역사를 움직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은 역사도 이 일을 완성하신 그 열심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요. 예수님 안에선 그 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묵묵히 진행시켜 왔다면 이 일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전이라고도 하죠. 당시의 이 속량의 개념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포로로 잡혀온 노예가 어느 누군가의 갑 지불로 해방되는 겁니다. 속전의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 갑 지불과 해방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노예가 아닌 또 다른 신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제3자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길에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량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갑 지불 차원에서 그 어느 다른 값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느 물건이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부로 90만 원까지는 줬어. 나머지 10만 원 네가 주고 사면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값을 다 지불하고 주면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는 게 당연한 논리인 것처럼 예수님이 속량으로 속전으로 자신을 들이심이 온전함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24절 끝절에 뭐라고 했죠? 값 없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 값없이 의롭게 되어지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표현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표현 같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의롭게 됨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은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죄인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희생하셨습니다라는 이 선물의 복음이 모두에게 선물로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값없는 이 의롭게 되어주심의 은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키셔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되찾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두시려는 그 의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이전과 이후의 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로 말하는 복음의 이전과 이후는 단순한 개가천선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또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여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면 어떨까요? 가정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오늘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을 때 바라던 그 천국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채 해결하지 못한 삶의 과제를 뒤로하고 누군가를 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갑자기 이 세상과 이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천국 백성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어여시 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이 덧없이 않고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게 하신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의 반석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붙으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아시고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떤 상황을 만날다 할지라도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 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단순히 개가천성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제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사는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마주하는 현실과 만나는 사람들과 대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순종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군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2030 비전의 실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세례받고 각 지역 교회에 연결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가는 이 그림이 잘 이루어지는 군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수고하시는 많은 군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청년들을 섬기는 캠퍼스의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JDM이라는 예수 제자운동의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애쓰고는 여러 시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캠퍼스는 선교지입니다. 최근 더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 믿는 청년들조차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확률이 41%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에서 선한 만남들을 이들을 통해 이루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귀한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서 방송사역이 그늘진 곳까지 복음이 소외된 곳이 없이 방송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복음이 전파를 타고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교회와 연합하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분성교와 JDM과 CTS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작은 마음이지만 섬기고 있는 그냥 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성교가 하나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이 사역이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 활발한 모습으로 이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군성교사님들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며 복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세례받는 일과 또 이들이 지역교회와 연결되는 일들까지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서 2030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JDM 선교단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 정말 이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흘려보내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예수 밖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선교단체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산자로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 청년들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를 충분함을 고백하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정말로 온전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세대를 일으키시는 일들의 귀한 선교단체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제1의 사역도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선교의 일꾼들, 간사님들을 규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송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그늘진 곳까지 전파가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담당자들이 힘내주시고 우리 지사장님, 담당 PD님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의 또 이 사역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북한 땅을 많이 기도하실 때 분역을 향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게 라디오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오픈도어 선교회 극동방송 여러 사역단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전파가 곳곳에 전해져서 국경을 넘어서 복음에 전해지는 선한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전파가 잘 전해질 수 있는 환경들 분역 땅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도 아마 방해 전파 등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 어려움 없이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그래도 하나님 전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을 격려받고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흐느끼며 기도하고 소리 없이 찬양하는 그들의 예배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이 라디오가 하나님 전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손길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한 이 방송이 방해 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전파 방해나 해방이 하나님 효과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수고하고 있는 귀한 선교단체들이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픈노교회, 선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등 다양한 북한 선교방송 사역들이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북녘 땅의 이 그늘진 곳에 하나님 사망의 깊은 진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일꾼들이 또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분단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 되어 기도가 되고 섬김이 되어 하나님 정말로 희년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임하는 날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고통받는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이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말씀 되면 좋겠고 이 의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좋겠고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목장과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의 현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효진 형제니 어머님 김은신 어머니께서 오늘 어제 입원하셨던데 통화해보니까 목소리 좀 덤덤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두 번째 수술이라고 합니다. 길어지지 않고 실수 없이 안전하게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거룩한 위치를 그러나의 하나님 개념 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그러나 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단순한 개가천선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또 마주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죽었다 산 자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었던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진 이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은 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순종의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결과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의롭게 됨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이유는 굳건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붙들어 주시되, 그래 하나님 우리 김은신 어머니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술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취부터 회복까지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효과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유증이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목장과 또 맞아는 주일 예배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